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6일 월요일 반잠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닫힌 문을 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흔들릴까요? 잘 될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믿었는데 기대가 무너지고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좀 더 해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거나. 오늘 본문은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서 닫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보면 단순히 문만 닫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도 닫았고 기대도 닫았고 믿음도 다 닫혀버린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닫혀버린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닫혀 계십니까? 문을 닫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두려움은 믿음을 닫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두려움은 사람을 물러나게 합니다. 믿음을 멈추게 합니다.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환경이 흔들리면, 사람이 무너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도 멀어지고 마음이 닫힙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닫아버린 문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제자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다친 몸도 두려움도 상처도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한 제자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을 닫았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멀어졌어도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때론 포기할 것 같아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난 확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4절, 25절에는 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활 장면 중에 가장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 주님 봤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믿나? 도마의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상처 입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도마는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고 그만큼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쉽게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마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면 회복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도마는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의심하였지만 힘들었지만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 있으면 회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가 신적 존재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확신이 있고 괜찮은 사람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손의 목자국과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마가 요구했던 그대로 때론 다가와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도마는 28절에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도마의 변화예요. 의심하던 사람이 가장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 자체가 아니라 의심 이후의 선택입니다. 의심하며 도망칠 것인가?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대로 머물 것인가? 내가 내 마음을 닫을 것인가?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도마는 완벽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로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신이 없다고 떠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을 숨기지 말고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무너진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심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닫힌 문을 넘어 찾아오셨고 두려움 있는 자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입니다. 떠나면 주님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고백.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의 문이,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히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믿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 들어오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도마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상처 때문에 무너진 기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닫힌 문을 넘어 찾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또 때론 신앙이 흔들린다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우리 마음이 있질 않았는지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머물러 있으니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닫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넘어오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